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근처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도 지나갔고 11월에 하순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정말 2026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이 모든 시간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의 남은 시간과 2026년의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남성교회 함께 하시며 더욱더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길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담아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길 소망하는데요.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댓글창에 반가운 이름과 인사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갑시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갑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게임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강의할 때는 공부할 때는 여러 PPT 게임을 가지고 왔었죠. 이번에도 그럴까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좀 더 클래식한 좀 전통적인 게임을 갖고 와보자 노력했습니다. 바로 이구동성 게임입니다. 이구동성. 그렇다면 사람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미리 PPT와 음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소리를 잘 들어보시고요. 다른 글자들이 이제 한 번에 들리는 게임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길 한번 게임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연습 게임입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뭘까요? 네, 한 번 더 들려주세요. 뭘까요? 어려우신가요? 자, 정답은 야고보서였습니다. 야고보서였습니다. 지금 힌트를 눈치채셨겠죠? 성경이 나옵니다. 네, 성경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들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 빌립보서입니다. 이제 좀 눈치를 채시고. 자, 우리 다음 문제 한번 맞춰볼까요? 뭘까요? 뭐 들리셨나요? 한 번만 우리 좀 어려우니까 좀 다음 소리를 한번 들려주세요. 더 어려우신가요? 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중간중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답이. 당당하게 외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4글자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네, 정답은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영상이 나오게끔 준비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들려주세요. 참고로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정답이 들린 것 같기도.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누군가가 계속 말하고 계십니다.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사도신경. 네,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이 바로 마지막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들리셨나요? 좀 어려우시죠? 이게 우리 사람의 입술도 보면서 함께 해야 되는데 음성만 들어서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영상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함께 이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2월이 시작되지 않아서 늦가을이지만 어제부터 시작된 추위로 겨울이 벌써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가을이 끝나가고 겨울이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시간으로 본다면 차갑게 얼어붙은 이 겨울의 시간 동안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봄날 부활의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지금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리를 공부해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세워진 이 교리라는 기둥 덕분에 수많은 이단의 공격에서 이 교회의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교리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교리의 가장 대표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을 외우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적혀있는 손수건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손수건을 쓰지도 않았으면서 선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받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외웠던 그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세 가지는 어느 정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쳤죠.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큰 고민은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흔히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러 의문을 가지나 그런 생각을 하며 그저 우리가 암송하기 바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 없이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등을 외운다는 것은 껍데기만 알고 있는 신앙과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큰 폭풍우가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올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인지 더욱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이미 알고 계시더라도 눈으로 우리 화면을 보면서 사도신경을 먼저 고백하며 우리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화면 준비됐나요? 네, 우리 먼저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귀한 고백의 의미를 한 구절 한 구절 알아가며 더욱 깊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개론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와 사도신경이 품고 있는 주요 주제들 그리고 사도신경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감으로써 내 방향성을 먼저 바르게 잡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사도신경의 역사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라서 조금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경 혹은 신조라고 불리우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신조는 신앙의 핵심 내용으로서 교회에서 공식적이고 권위 있게 가르치고 고백하게 해야 할 참된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에 나와 있죠. 신앙의 핵심 내용으로서 교회에서 공식적이고 그리고 권위 있고 가르치고 고백하게 해야 할 참된 진술이다라는 것이죠. 조금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렇죠? 영어로서 이 신조라는 단어는 크리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라틴어 크레도에서 왔습니다. 이것의 의미는요, I believe, 즉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교회 용어 사전에서 뒤쪽에서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인하여 신자로 하여 믿고 고백하게 한 일종의 신앙 고백문,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신앙의 고백이며 동시에 전 교회가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 신앙 고백이 바로 신조 혹은 신경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공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디일까요? 우리 남성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와 있는 바로 공회, 다른 번역에서는 공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입니다. 과거에는 공의회라고 불리는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니케아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등 주요 회의들이 있었고 그 회의들,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인정하고 채택한 공인한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신앙 고백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가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나와 있죠. 크레도의 의미처럼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무엇이죠? 나는 1인칭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공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라고 we believe라는 그런 표현들이 조금 더 맞는 의미 같은데 왜 나는 이라는 1인칭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아닌 나가 주어로서 고백될 때 더욱더 공동체성이 강조된다. 그 의미가 잘 드러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3편 1절에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단어가 주어이지만 이것은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노래했던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 오히려 공동체성이 더욱더 강조된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의 사람이 이 시편을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읊조릴 때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 하늘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과 저 모두 내가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우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저마다의 이름으로 하나의 고백을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신조 혹은 신경이라는 단어 안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참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요 사실 신조 그리고 신경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등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채택해서 공교에서 채택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사도신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채택이 돼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함께 그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의미를 알아갈 때 제일 중요한 역사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세례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회개와 세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교회와 종말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을 세례 문답의 시간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요, 이 세례 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전해서 찾아온 그런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문답의 요약본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신학자의 다른 책 기독교의 역사에서 215년경에 있었던 세례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 이들이 각각 물로 내려가 물속에 몸을 담그면 세례를 베푸는 이는 그들 각자에게 손을 얹고 그대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가? 라고 묻는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 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세례를 베푼 이도 그들 각자에게 한 번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 각자의 머리에 안수한다. 이어 세례를 베푼 이가 또 이렇게 묻는다.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장차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러 오실 분을 믿는가? 세례를 받는 각 사람이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세례를 베푸신 이는 베푸시는 사람은 그들에게 또 한 번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세례를 베푸는 이가 이렇게 묻는다. 그대는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육의 부활을 믿는가? 그러면 세례를 받는 이들이 각기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리하여 세례를 베푸는 이는 세 번째로 세례를 베푼다. 이런 기록이 과거의 기록에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 형태의 신경이다. 질문 형태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여러 박해가 있었으며 여러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황제를 믿어야 하는 그 도시에서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단들이 많지만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추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최고 신이며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 하위의 존재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고백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단들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 위에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때 이단들의 유혹과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교회의 교회됨을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도신경은요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들어진 선언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선언도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 2세기경 최초로 고백되어진 로마신경이 근거가 되어서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진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지금 로마신경의 의미나 구조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합니다. 이 로마신경이 그냥 뚝 떨어진 고백이 아니고 그것이 발전한 과정도 그냥 단순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노력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이 로마신경이 어떠한 경위로 발전이 돼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까요? 거기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의 교회됨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처절한 영적 전쟁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라 간략하게 좀 여러 용어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접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바로 352년경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현재 티르키의 이즈니크라는 지역이 과거에는 니케아라는 지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열린 공의회, 즉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종 교리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왜 이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을까요? 4세기경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본래 사제였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피조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한 하나의 피조물로서
여기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제가 예수님은 분명히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한 신성을 가진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때 공의회와 온 교회가 함께 고백한 신앙 고백을 두고서 니케아 신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니케아 신조를 채택하였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채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성령님의 위치 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밑에 있는 존재들이다. 또한 예수님이 어떨 때는 신성을 가지고 있고 어떨 때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어서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분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한 번 더 공의회를 갖습니다. 451년 칼케돈이라는 지역에서 칼케돈 공의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임을 명백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즉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정통성을 인정하였고 칼케돈 신조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좀 어려우시죠? 여기까지는 하나의 역사적인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수많은 논의와 회의 그리고 처절한 그런 영적인 전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세례문답으로 시작해서 그걸로 발생한 로마 신조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로 시작해서 여러 공의회를 거쳐서 10세기경에 완성된 형태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주요 주제라고 한다면 단연코 삼위일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신경의 내용들 그리고 구성을 살펴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이 사도신경을요 12개의 항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제1항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2항부터 제7항까지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 뒤로 8항에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요. 9항에서 거룩한 공교회성을 고백하게 되고 10항에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죄의 용서를 고백하게 되며 11항에서 부활을, 12항에서 영생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해야 할 신앙의 내용,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과 교리적으로 죄의 용서 그리고 부활과 영생, 공교회를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는 요약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바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공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오늘은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이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크게로는 5개의 구분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재로 삼고 있는 책 기준으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믿음이라는 구분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라틴어라든지
영어 성경에서 제일 먼저 고백되는 것이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 용서, 부활, 영생 등 다른 이런 교리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이 큰 구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전에 12항으로 구분했던 것을 조금 크게 묶은 것이 바로 이 5가지의 구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기독교 주요 교리들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교회론, 부활, 영생 등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교리들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표정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언제 세례를 받을 때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그때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때의 감격, 그때의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웠었지 하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 번 더 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목적, 그리고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교재에서 3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서 주요 주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우리 개개인의 신앙 고백을 모두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개개인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모습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큰 모습 안에선 같지만은 세세하게 만났던 하나님, 정말 다양한 고백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모두 이 사도신경 안에, 우리의 고백 안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교리의 요약. 그래서 사도신경 안에 모든 교리를 포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사도신경 안에 성경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 있나요? 아니죠. 물론 사도신경이 기본적으로 복음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의 주요 주제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암묵적으로 성경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교리의 요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단으로부터 공교회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된 진리를 분별해 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한다든지 인성을 거부하는 거짓된 주장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줍니다. 때로는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거짓된 주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었고요.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가 믿는 분이 생각보다 더 큰 분임을,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분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목적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 혼자만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 스스로의 신앙을 계속해서 고백해 가는 겁니다. 그 스스로의 신앙이 고백이 함께 모여 교회의 고백으로 풍성하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나 한 사람만이 아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었던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라는 신앙의 고백 안에는 지금 우리 남성교회뿐만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했던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함께 이어진다, 함께 고백하는 것이다 살펴보았었습니다. 사도신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정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도 이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해 나갈 것입니다. 이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공교회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도신경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누구를 향한 믿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순간 그냥 뚝 떨어져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걸쳐서 수많은 이단들과의 논쟁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귀한 공동체가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이 신앙의 고백 또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교리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사도들의 노력 또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답변했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죠.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고백을 지켜나가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리고 사도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시작했으며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백의 내용을 이 의미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냥 암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지켜나가기 위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고백의 의미를 깨달아 더욱더 깊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이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점점 이단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빼앗아가는 이 혼잡한 그리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사도신경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문자로서 남겨진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살아내야 하는 고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자들이나 배울 법한 이런 복잡한 교리가 꼭 무조건 막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알고 이해하면 되는 일이죠. 성경을 더욱더 자세히 알면 되는 일입니다. 교리 자체도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교리의 굳건한 기둥이 세워질 때 어떠한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음을 말이죠. 여러분, 이단들도 말씀을 사용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금식 기도가 끝난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조차도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음을,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고 신앙의 고백의 기초로 삼아서 교리의 굳건한 기둥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주간의 시간이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에게도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기둥을 세워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단들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기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그냥 문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그리스도인이다. 건강한 교회란 이런 교회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란 이런 교회다. 보여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기초를 다시 쌓아서 더욱더 굳건한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존귀한 남성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대신에 다시 한 번 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믿음을 담아 이 사도신경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